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7번째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의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고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앞에서 질문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야바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바로 그 당사자가 물어보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란 그렇습니다. 성도란 목숨이 떨어져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스데반은 죽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고 나중에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가 그래서 신약의 13권을 쓰면서 그가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그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신학의 모든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 바울은 스데반의 이 담대한 설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혼자 잘 믿다가 죽는 것 괜찮습니다. 그냥 내 혼자 신앙 잘 가지고 내가 잘 믿다가 죽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사명은 이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파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전염성 있는 전도인이라고 우리 빌 하이블 목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Contagious Christian.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군가 변화를 받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30년을 예수 믿었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명씩 30명을 세웠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5년을 믿었다면 5명, 2년은 2명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사람에게 능력을 전파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위대한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빨리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훨씬 좋은 것이지. 좋다고 안 믿으세요? 천국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같이 가시겠습니까? 여기만 가시고 여기는 안 가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일들이 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원하지만 성령 충만함의 근거가 뭔가, 결론이 뭔가,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셨어요.
증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연말 되면 우리가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장로님 4분, 안수집사님 8분을 뽑을 겁니다. 그들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 맡아 움직일 거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전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전도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먼저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뽑으셔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의 첫 머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에 스데반이 가야바나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면 돌 맞아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란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 천당 아니면 불신 지옥 막 떠들어대는 것보다 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복음 가운데 바로 설명할 수 있는가, 좀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내보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고 자기 고집이 남아있고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전도지를 줬는데 안 받고 가면 쫓아가서 싸우면서 전해줍니다. 싸우면서 전해주면 그 사람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여러분,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땅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자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식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땅과 자식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붙잡고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그 믿음 갖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순종의 조상이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근거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이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지금은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모든 것이 있어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 자기 아는 사람, 친척, 본토를 떠나면 곧 죽음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해도 그냥 그뿐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떠나라. 혼자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혼자 떠나라고 하십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뭐라고 하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에게는 대안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떠나서 복의 근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데라를 데리고 가서 하란에 머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다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이라는 단어를 갈대어로 보면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대충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동안 나이가 75세까지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나이는 시간은 지나가고 육신은 늙어가고 모든 세상의 시간은 다 지나가지만, 그래서 젊음은 다 지나갔지만 7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역사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기도용사학교에서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순종은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랬어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100%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체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비를 내고 떠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을 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놀랍게 뛰어서 질주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75세까지 그는 하란에 머물면서 지체하고 낭비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100% 온전히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시간대는 딱 멈춰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시간은 지나갑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이는 먹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곧 지름길이요 곧 그 길이 정도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가 지름길을 찾아갑니다.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삥삥삥삥 돌아서 제자리에 갑니다. 암만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아니라면 제자리 걸음으로 뺑뺑 돌다가 끝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죠.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늘부터 순종하십시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낭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문제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많은 날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아직은 젊을 때, 아직은 육신이 건강할 때, 아직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을 때, 아직은 내가 능력과 재능이 있을 때, 바로 지금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기 맘